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든 것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을 비유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짧지만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참 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생은 한편의 연극과도 같다라고 하기도 하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을 비유하는 익숙하고 참 동의가 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났듯이 우리들의 인생 역시 예상치 못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과 갈등들이 인생에서 생겨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관한 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참 공감이 됐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인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산을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올라가야 할 산 정상이 보이기 때문에 더 힘을 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광야를 완전히 건너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더 힘이 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은 내가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길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은 잘못된 길을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는 지도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사막에 모래폭풍이 한번 이렇게 불어 닥치고 나면 이전에 있던 지형과 길 이런 것들이 다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 방향성이 중요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움 그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광야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방향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지명의 뜻은 회복하는 장소, 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명의 뜻과는 완전히 달리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마실 물이 없는 식수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르비딤은 원래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갈증을 풀어주고 또 피로를 회복시켜주기에 적당한 장소로 물이 풍족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는 마실 물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심각한 가뭄 때문에 그 지역의 물이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이 다투어라는 원어적인 단어의 뜻을 보면 그냥 몇 마디 다투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격렬하게 다툼을 하고 아주 강한 질책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향해서 아주 격렬하게 질책을 하고 아주 강하게 다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 격렬한 다툼은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격렬한 다툼 때문에 르비딤의 이름이 무리바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지명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지명이 이 무리바입니다. 이 무리바라는 뜻은 다툼, 분쟁이라는 뜻인데요. 그럼 왜 르비딤이 왜 무리바라고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일까요?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에 무리바, 그러니까 다툼의 현장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 무리바가 가지고 있는 더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들이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에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베푸시나 안 베푸시나 못 베푸시나 한번 지켜보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나? 이런 문제를 당할 수 있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맞나? 이것을 시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흔들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곳, 그곳이 바로 무리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무리바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르비딤이 무리바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보면 우리의 삶이 만약 무리바와 같이 되었을 때 드러나게 되는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와 능력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사건들이 있었죠. 가장 먼저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바다가 순식간에 갈라지게 되었고 그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이집트 군대들이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바다에 수장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광야 생활 가운데 처음 잃은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라고 하셨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목을 축이고 나니 이제 먹을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사막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막 한복판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만나의 사건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자 곧장 하나님을 의심하고 곧장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르비딤에서 만난 이 문제가 절대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홍해와 또 마라에서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면 하나님을 그곳에서 시험하기보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변할 때마다 너무나 민감해졌습니다. 신앙이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역시 삶의 환경과 조건이 변할 때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변화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한 기독교 칼럼에서요, 이 찬송가 적용 사례라는 글을 보게 됐는데요. 이렇습니다. 소방서에서 정말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찬송가가 뭘까요? 제가 맞히시는 분에게는 점심 때 어떻게 뭐라도 하나 더 드려야 될 텐데, 소방서에서 제일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답니다. 592장인데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그쵸? 정말 싫어하겠죠. 그리고 해양 경비대가 주제가처럼 매일매일 부르는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500장인데요.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다고 해요. 426장인데요. 그게 뭘까요?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요, 그 시험지를 받아들고 정말 간절하게 하는 찬송가가 있다고 해요. 421장입니다. 뭘까요? 혹시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으세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이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이 없으신 이 대머리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르기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299장인데요. 뭘까요?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렇다고 합니다. 유머이긴 하지만 문제와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신앙생활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환경과 조건이 변할 때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한다라면 삶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무리바와 같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해 주셨던 그 엄청난 능력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생활 가운데 조금만 불편해지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그리고 내 삶이 안 좋게 변화가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절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내 노력과 내 지혜로는 할 수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실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와 능력을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무리바의 특징은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들의 삶을 원망하게 되죠. 무리바와 같은 인생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내 상황과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늘 원망만 하게 되죠. 이 원망이 커지게 되면 모든 것에 불평을 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원망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한 사람에게 결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원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망만 하는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원망은 내 환경이나 어떤 여건 때문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이렇게 극찬에 감사를 했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죠? 저 여자가 주어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와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창조하셔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을 또 원망을 하죠. 너무나 큰 감사의 이유였지만 아담에게는 원망의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아침에도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 밑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놀라운 은혜들,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감사한 제목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무리바와 같은 인생은 감사의 제목은 보지 못하게 하고 원망의 제목들은 더 커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원망은 하면 할수록 대상이 많아지고 이유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원망의 핵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함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을 향한 원망의 말, 가족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 가족을 향한 원망의 시선으로 우리 가정을 무리바로 만들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혹시 직장에서 누군가를 향한 원망으로 무리바와 같이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원망이 커지면 무리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되고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의 시선이 아니라 감사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리바가 가진 세 번째 특징은 극단적이고 비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현실을 이렇게 해석해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원망을 시작했던 때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을 알자마자였습니다. 물론 물을 찾아봤겠죠. 그런데 물이 없다라는 것을, 주변에 물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자마자 다투기 시작했고 원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라고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어디에도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가정, 자신들의 자녀, 모든 가축들이 목말라 죽겠다라고 비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현상 하나, 문제 하나만 보고 극단적으로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요, 종종 이런 말을 저희에게 하는데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건강에 안 좋으니까 저희가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막내가 울먹울먹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거 주지도 않고 못 먹게 하고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면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낵을 열심히 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언니가 이제 스낵을 먹으려고 하면 그거를 또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저와 제 아내가 못 먹게 하겠죠. 그러면 또 이 아이가 울먹울먹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언니만 사랑해. 나보다 언니가 더 좋지. 이러면서 또 울면서 들어가서 막 방문 꼭 닫고 막 울지 않는 티 내려고 막 일부러 세수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러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무리바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선한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리바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원망이 쏟아지고 극단적이고 비관적으로 다투고 분노하고 원망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바가 놀라운 은혜의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이름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지명인데요.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스라엘이 머물던 르비딤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라면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그 전쟁에서 패전을 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봐도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군대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 군대는 엄청나게 강한 무기도 있고 많은 전쟁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모세는 르비딤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요. 이 니시는 군부대를 상징하는 부대 깃발, 그러니까 군기를 가리킵니다. 적의 기지를 점령했을 때 가장 먼저 점령한 부대가 그곳에 깃발을 꽂죠. 이렇게 깃발을 꽂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앞으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깃발을 세우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완전하게 승리하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이것을 고백한 장소가 바로 여호와 니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시점에 무리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일까요?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너희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싸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의 주관자는 너희가 아니야. 전쟁은 무기나 힘이나 군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확신하고 신뢰하면 광야를 향해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곳이 바로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너희가 믿고 신뢰하면 앞으로 그 어떤 전투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너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여호와 니시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이 여호와 니시가 되는 것은요, 내가 뭔가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위하여 한 가지 은혜의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세요. 6절에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들은 목이 말라 죽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과 다투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통하여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 물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 물이고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없는 그들을 위해 흐른 은혜의 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 그 은혜의 물이 나오도록 하신 반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깨어지게 하신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했던 그곳에서, 우리가 깨어져야 했던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리바가 그냥 여호와 니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반석이 깨어져 쪼개졌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흐를 때 무리바가 여호와 니시가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인생에 흐를 때 우리 인생은 무리바가 아니라 여호와 니시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삶의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나빠지고 어려워져서 우리 인생이 무리바가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내 인생의 상황이 좋아지고 승승장구하고 환경이 좋아지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돼서 문제가 하나도 없어질 때 우리 인생 여호와 니시 인생이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광야와 같은 내 인생에 흘러갈 때 의심과 원망과 다툼과 비관적인 것으로 가득 찬 무리바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아있는 여호와 니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우리의 목마름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인생은 무리바에서 벗어나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무리바가 여호와 니시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일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손에 잡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어떤 지팡이겠습니까?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이미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됩니다.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죠. 이 지팡이는 모세가 일상 가운데 사용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애굽에서 첫 번째 재앙은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내려쳤을 때 피로 변하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하시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모세가 잡고 있는 이 지팡이는요, 뭔가 특별한 나무, 뭔가 특별한 공정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그 지팡이를 잡고 들어 올릴 때 무리바가 여호와 니시가 된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겠다라고 한 것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팡이를 통해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 그 지팡이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 즉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높이 들어올린 지팡이였습니다. 결국 지금 모세가 잡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란 믿음의 지팡이였고 순종의 지팡이였고 확신의 지팡이였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 무리바와 같은 인생이 여호와 니시의 인생이 되고 그 순간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때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한국말을 잘 못하시니까 더듬더듬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손을 번쩍 들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선교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부자지간이 맞지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더 의심스러운 눈빛을 하고요, 이렇게 또 선교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선교사님,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신데 어떻게 부자지간이 될 수 있나요? 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난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당황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아이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그 아이의 뒤통수를 세게 쥐어박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서양 사람들은 성을, 그러니까 라스트 네임을 뒤에 쓰잖아. 하나님의 성도님, 예수님의 성도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님자 가문의 부자지간인 거야. 그것도 몰랐어.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해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리바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확신을 잃어버린 곳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니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을 때 무리바가 여호와 니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나를 위하여 들면 이건 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들면 나의 지팡이가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들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내 인격, 내 노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면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장소였잖아요.
르비딤이었지만 무리바가 될 수도 있었고 여호와 니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인생이지만 무리바와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여호와 니시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손에 잡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나의 지팡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광야 같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를 위하여 나의 지팡이를 휘두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잡고 여호와 니시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여호와 니시의 일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손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여호와 니시의 교회가 되어서 광야 같은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의 승전가를 울려 퍼뜨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무리바의 인생에서 벗어나 여호와 니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기 원합니다. 나의 지팡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 니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여호와 니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지만 땀 흘리게 하신 그 직장과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리는 여호와 니시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주손길 교회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려 여호와 니시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갑니다. 성령님, 말씀의 역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땀 흘리게 하신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